성서가 어떻게, 우리 성경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때까지 대해왔길래 제가 폭행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사용하느냐. 근본적으로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글로 적혀져 있는 거니까. 글의 기능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을 써요. 그 단어가 이제 있어요. 이런 거겠죠. 제가 간단하게 늘 뭐 강의할 때마다 말하는 거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가 외출을 나가 뭐 레조를 가거나 개모임을 가거나 어디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전화기 밑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끼워놔요. 돈 3,000원 하고. 무슨 소리냐. 여기에 메모지에 점심 굶지 말고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어라고 해서 돈도 넣고 뭐 용돈 삼아 뭐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자, 요게 글로 적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적힌 짜장면이 그걸 후대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짜장면이라는 그것에 대한 의미 규정. 그러면 첫 번째 글의 기능. 당시 짜장면은 얼마였으며 짜장면이 어떤 요리였고, 후대 사람 짜장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면 그 짜장면이라는 글이 가리키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릴레아 호수가 나온다? 그러면 갈릴레아 호수가 당시 어땠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겠죠. 이른바 이것이 역사 비평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글을 읽은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예수 시대를 계속 규명하려고 했죠. 미국의 1985년도에 지저스 세미나라는 어떤 연구 단체가 이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규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복음서의 그 연구 결과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30%는 채 안 된다. 나머지는 복음서 저자들이 다 각색하거나 편집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당신이 이랬다, 당신 문화가 어쨌다. 물론 여기에 대한 지식은 우리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글의 어떤 첫 번째 기능,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 두 번째 기능이 뭐가 있을까? 두 번째 기능이, 원래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꿔놨구나. 원래 세상.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요. 요한복음 여기도 책에 있는데,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과 다르게 길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른바 순환의 길을 걸으시면서 13장부터 걸으시면서 홀로 가셔서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시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혼자 가셨는데 복음서 저자가 그때 와가지고 뭐 펜 들고 따라가가지고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다 독심술을 하셨죠. 요한복음 저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역사가 아니라 텍스트로 글로 옮기면서 나름 그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고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다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물론 요한복음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징의 의미도 우리가 보겠는데, 가나 혼인잔치. 왜 다른 복음은 없었을까요? 공간복음에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요한만이 가져다 어떤 새로운 전통이, 다른 전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쨌든 그 이야기 안에서 분명히 없었던 이야기가 거기에 같이 섞여 있고,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까지 넣어버리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라자로 살린 이야기다 보면요, 적어도 학자들은 3개 이상의 이야기가 같이 엮여 있다고 봐요. 제자들과의 대화 이야기, 라자로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라자로를 살리기 위해 가는 길을 빨리 안 가고 더 머무는 그 이야기, 이것이 다 따로 분리된 이야기를 같이 엮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른바 실제 세상과 달리 텍스트의 세상은 다른 세상을 꾸미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한 게 언제부터냐면요, 성서학계 197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런 인식이에요. 그럼 글의 기능은 다르게 묘사되구나, 실제 세상은. 그거는 우리 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여기에 이제 70년, 80년 넘어가면서 이런 성서 접근 방법이 이제 이른바 설화 비평,
혹은 의미론, 뭐 기호학, 수사학, 뭐 이런 언어학적인 방법들이 여기 이제 적용돼서 성경을 읽어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습니다. 역사적 상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설화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 쉽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개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성서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그리 가지는 그 가치는 내팽개친 채 그 역사만 계속 묻는 것도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사건, 역사의 사건에 구속시켜버리고 계속해서 짓밟아버리는 행동일 수 있고, 이 텍스트의 흐름, 이 안에 글만의 어떤 구조만을 보면서 실제 어떤 역사와 다른 어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가치를 무시한 채 텍스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렇게만 하는 것도 성서를 폭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서에 나아갈 방향이 뭔가? 아까 육화사상과 같이 연결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 알고 싶고 뵙고 싶고, 그러면 그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 입장에서 초월이거든요. 하느님 입장에서 우리도 성서의 텍스트 안에만, 성서가 말하는 역사적 사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야 돼요. 초월하는 걸 어디로? 이게 성서라고 합시다. 이것이 나한테 와요.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육화해야죠. 이게 글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말씀의 주체의 형성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유다 사회가 그러했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랬고, 특별히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수도승들의 전통 안에서 이러한 성서 접근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뭐냐? 이른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되뇌이면서, 우리 시편 1편 2절에 계속 뭐라 합니까? 밤낮으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그 행위를 하면서, 왜? 객관적으로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내가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말씀의 주체로 말씀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다 전통이었고요.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것을 성전에서 회당이던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말씀을 되뇌었고, 그 말씀을 누구와 연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되뇌이는 것이 곧 내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되게 거룩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성서 구절이나 어떤 문장을 그냥 하루에 계속해서 그냥 입으로 조잘조잘 한번 그려보세요. 새처럼. 트윗 해보세요. 트윗. 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그런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요. 그 말에, 글의 생각으로. 혹시 여기 자매님, 수녀님들께서도 어학, 외국어 공부하시는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할 때 방법이, 저는 불어를 했으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니까, 르몽드지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의 사설 문장이 아주 화려해요. 르몽드지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엘리트들이 보는 신문이다, 뭐 이렇게 약간 비꼬는 의미 있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 신문 사설을 제가 학원을 갈 때 아침에 한 문장을 외워요. 학원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데 굳이 제가 걸어가고. 올 때 다른 문장을 또 외우고 와요. 그것을 1년 동안 다니면서 365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르몽드지 분명히 그 칼럼 사설을 쓰는 그분은 이걸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논설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그것에 대한 규정하는 것을 내가 신문을 읽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이 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읽음으로써 내가 변해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의 관상 생활입니다. 읽음으로써 낯선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게 낯서니까 내가 용을 쓰겠죠. 이게 당신 뜻입니까? 뭡니까? 밀당하겠죠. 이게 묵상.
밀당하다가 보면 이게 좀 아니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이해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읽어요. 다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가 계속 그것이 왜 수도성 전통이냐면 렉시오 디비나가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삶이니까. 계속해서 복음 말씀 가지고 사시잖아요. 수녀님들은. 어찌됐거나. 그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밀당하다가 기도하고 다시 읽고 기도하고 다시 읽고. 그러니까 읽기 묵상 기도가 계속해서 삶 자체가 그게 반복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삶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변해 있어요. 말씀의 주체가 되죠. 아까 말씀한 글의 세 번째 성격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세 번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역사의 예수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를 우리에게 좀 급하게 전해주고자 했던 복음서들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다 아는데 안 와. 온다며 안 와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게 뭐예요? 이 책 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증거자, 증언. 네. 이제는 역사의 예수, 객관적 대상으로서 예수는 알겠는데 이 예수가 없으니 이제 믿음도 지쳐가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그 시대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객관적인 실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토마스 이야기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토마스를 자꾸만 불신앙의 어떤 대명사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인물이었던 거죠. 의심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래도 확인할 길은 없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주체의 형성. 우리는 근데 불행히도 이 세 번째 이 글의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의 이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이것 역시 성경에 대해서 폭행하는 짓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 볼게요. 신부님 오늘 이 성경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 삶에 이런 게 반성되고 참 좋은 걸 느꼈습니다. 예. 당신 묵상이니까. 그냥 겉으로는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잘 성경 읽으시고 하세요라고 하지만 실은 공부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당신 묵상이니까. 그 묵상을 가지고 한번 성경에 대해서 논해보자 하면 그거는 학적으로 논할 가치는 안 되고 그냥 그 사람 묵상은 그래 했다네? 아주 건방진 태도죠. 그게 직업병이에요. 누구의 직업병이겠어요? 저 같은 사람. 딴에 어디 가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석서를 읽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꿰뚫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상당히 저는 비판적이에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자매님들 일단 수년 입회 안 한다고 보고 누가 남자친구가 막 결혼할 남자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웬걸 독일어로 불어로 써가 왔어. 나름 열심히 공부해갖고 딴에 한번 적어볼게라고 해가 딱 왔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앞에다가 저땜이라고 적었어요. 이건 알겠지. 모르세요? 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네, 그걸 적었다고 봐요. 몰라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가요. 그 편지 구구절절 적어놓은 거를 전문가한테 보여줄까요? 아니면 그 편지를 일단은 느낄까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진짜 이걸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전해주는구나. 그 담긴 사랑을 느낄까요? 모르네. 전문가한테 가봐야 되겠다. 프로 공부하는, 아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읽어봐 주이소.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내가 불어를 공부하고 말지. 그게 벌써 나를 건드린 거예요. 나를 터치한 거예요. 나에게 오리게네스 표현, 나의 스캔달룸이 자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 없는 상태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텍스트 구조를 공부하고 이렇게 가고는 성경 말씀을 폭행한다는 거죠. 전혀 배려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사랑 이게 스토커 짓이다 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관점으로 나의 지식으로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자기가 주석서 몇 권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 구절의 그 의미를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좀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대다수의 또 성경 공부가 좀 힘들어요. 말 공부가 좀 많고 그래서 기간이 좀 길고 그러니까 공부한 게 억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내 말 들어. 근데 그거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라는 게 좀 유독 성경에 좀 심해요. 아니, 내가 문학작품 읽고 내가 느끼는데 국어 선생님 읽고 걔한테 아니야, 너 그래 읽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시집을 사가지고 내가 읽고 내가 느끼는데 그래 읽으면 안 돼! 하면서. 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 맨날 빼앗긴더라도 범문 오는 거 하면 뭐 일제시대가 어쨌고 뭐 범문 해방이고 맨날 아니요, 빼앗긴 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 아니, 그래 읽으면 안 돼, 너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폭행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주체 형성. 이 주체 자리에서 오늘 저는 6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어떤 자리에 오셨을까요? 자, 말씀 주체가 돼야 돼요. 주체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건 답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질문 떠지면 이제 긴장하고 이제는. 그래서 여기는 팍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보시네요. 네, 되게 질문 던지면 볼펜으로 뭐 적어요, 막 적어. 네, 거기 숙이는데 쳐다는 보시네. 이왕이면 좀 좋은 모습 돼야 되겠죠? 말씀으로 거듭난데, 그죠? 맞습니까? 네, 제가 뭐 답을 강요하는 건 아니죠. 네,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요한복음 읽을 때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이왕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모습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자유주의에 이렇게 쩔어 있어서 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바로 이 현상이죠. 열심히 살자. 얼마 전에 근로자의 날이었죠. 5월 1일이, 그죠? 근로자의 날. 세상 천지 근로자 쓰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이 근로자의 날만 그 표현만 보면 화가 나는데 옛날 독재 정권 때 사용했던 표현을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근자를 왜 집어넣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날은. 근로자의 날. 열심히라는 기준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 기준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수녀님 여기 유기서원자인가요? 그럼 유기서원자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 수녀님께서 봤을 때는 누가 열심일까요? 누가 그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동을 신성한 나의 권리의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기준으로 니는 노동을 잘했고 넌 노동을 형편없이 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동이면 노동이지 잘했다 못했다 열심히 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른바 독재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이른바 독재자가 빠진 오늘날에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가치가 여기 지배하니까 나머지들은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실질적인 사람은 빠졌지만 그 자리에 사람을 대체해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계속되는 경쟁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개념 하에 있는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도 말씀의 주체가 되자 그러니까 멋진 모습. 네, 복음 말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니고데모를 만나기 직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징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는 아신다. 그들의 속을 아신다. 그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 여기에 믿다, 피스테오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그 에피소드가 카나 혼인잔치 이야기다.